우리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그리고 또 오늘이 어떤 날이었죠? 대림절이었습니다. 대림절.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대림절쯤 되면은 저희 그 기독교인들이 항상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대림절쯤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12월만 지나게 되면 2021년은 끝나게 되고 2022년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저도 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2022년을 앞두고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나는 지금 제가 2021년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과 목표를 잘 이뤄나왔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전도사고 사역자고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한 게 우리 중앙성결교회 영상들이 유튜브에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021년 그때는 중등부 사역하고 있을 때거든요. 2021년 초 영상을 한번 쭉 돌려봤는데 2021년 2월 28일에 제가 설교 때 이렇게 했더라고요. 딱 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얘들아 전사님은 한 가지 결심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결심을 하면 우리 함께 결심을 해보자 이렇게 하겠죠. 내 결심은 뭐냐면 전사님은 뭐 신앙생활 이런 것도 다 기본으로 해야 되고 전사님은 뭘 하기로 했냐면 운동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때 제가 요가 매트를 사고 이제 푸시업 바를 사서 매일 아침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 친구들한테 전사님을 보면서 전사님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결심을 했으니까 우리 함께 전사님은 운동을 하고 너희들은 더욱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11월이 되어서 그 영상을 다시 보는데 그거 내려달라고 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한 두 달쯤 했나? 이제 그때 제가 어플을 썼었는데 어플에 영상 이제 알람이 떠요. 며칠 안 했다고 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한 120일까지는 제가 그냥 안 지우고 언젠가는 하겠지 했는데 한 120일 이후부터는 와 이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플을 삭제하고서 잊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나 이런 목표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2021년이 들어오면서 어떤 목표가 있었나요? 어떤 계획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목표를 보면서 열심히 달려오셨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던 게 저 말고 우리 2021년을 진짜 최고로 열심히 달린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난 18일에 수능을 본 수험생들이에요. 우리 수험생들 또 어머니가 계시죠. 수험생에. 네. 그게 수험생의 달리기는 2021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 혹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수험을 보면 생각하면서 수능을 보면서 달려오죠. 그게 이제 혼자만 달리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TV도 크게 못 킨다 그래요. 애가 화내면 공부 방해되잖아 라고 하면 TV 소리도 줄이면서 온 가족이 그 수능날을 바라보면서 달려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수능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수능을 바라보면서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분은 냈어요. 기분을 내면서 수능을 바라보면서 1년을 달려왔죠. 그래서 제가 수능날이 딱 끝나는 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모든 시련 끝났다. 내 인생 모두 끝났다. 이제 내가 고민할 거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수험생들 제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수험생들을 봤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수능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능을 잘 봤다고 방심하거나 수능의 결과가 좋게 안 나왔다고 낙심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을 본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온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누구 땡땡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땡땡아 너가 수능을 보았다고 해도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았다고 해도 나쁘다고 해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수능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너희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고서 이 말을 빼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 인생의 산이 이게 끝인 것 같지? 내가 조금 한 10년 정도 더 살아봤는데 더 큰 게 많더라.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탐예배를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애굽 땅에서 이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갔었죠?
회막으로 갔었어요. 이제 모세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가 다음 리더십을 넘겨줄 때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가나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가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걱정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잘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나 없이? 혹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나에 대해선 칭찬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의 신명기 3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른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제가 모세였다면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이 하나 있다면 이걸 잘 건널 수 있을까? 이것만 건너가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문제는 없겠지. 은혜만 누리는 시간만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들이 요단강만 건너기만 그것만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을 들어가라고 해요. 들어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세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은 조금 마음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조금 야속하게 그 뒤에 이 이야기를 더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어떻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을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갈 때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직전에 가나안 도착해서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수능 보기 직전에 혹은 수능 본 직후에 가장 많이 낙심한다고 해요. 수험생 친구들이 가장 마음이 어려울 때가 수능을 보고 나서 자신의 결과가 따라지지 못했을 때 혹은 자신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교만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자,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2021년도를 수험생만큼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알다시피 제가 10월 16일에 결혼을 했죠.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다 놀라는데 제가 아내를 5월 8일에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5월 13일에 사귀자고 했고 5월 21일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5월 한 달 내에 만나서 사귀고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게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 라고 해서 저희는 5월 21일부터 결혼을 향해서 달려나왔어요. 결혼을 향해서 저희의 삶의 목적은 10월 16일에 있는 결혼식, 그 결혼식에서 사람들 앞에서 결혼을 하고 그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꽝 찍으면은 내 결혼이 이제 끝나고 행복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는 그 기대하는 것처럼 결혼식이 딱 끝나면은 행복함을 누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면은 보통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근데 이제 전 진짜 행복했어요 그때. 왜냐면 결혼을 바라보고 결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저 진짜 행복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대돼요 라고 하면은 네 맞아요 라고 하시면서 그 눈빛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면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눈빛, 혹은 본인들이 이미 경험해 보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 그리고 그 생각들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0월 16일이 되었죠.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서 한 달 정도, 지금 이제 11월 마지막 주니까 한 달 조금 더 넘게 지났는데 이제 좀 알겠어요. 그 눈빛들이 그게 끝이 아니었구나. 저는 진짜 도장 찍으면 끝날 줄 알았고 결혼식만 끝나면 진짜 편할 줄 알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진짜 안락하게 살고 이런 고민들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눈빛들이 무슨 의미인지가 알게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고, 제가 결혼을 한다고, 수험생들이 수능을 본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잠시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을 바꾸는데 뭐라고 바꾸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정말 은혜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절에 제가 읽을게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키듯이. 근데 독수리가 어떻게 지키냐면은 자기의 새끼들이 이제 하늘을 날아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면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고 해요. 왜냐하면 새끼들이 보금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밀어낸다고 해요. 보금자리를. 그리고 새끼들이 안 떨어진다면 그 머리 위에 날개짓을 해서 새끼들이 보금자리를 떠나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입장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얼마나 야속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새끼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한테 주신 그 보금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보금자리를 얻어서 조금 안락하나 싶은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날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요? 가정을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했나요? 직장, 그리고 우리의 사업체, 우리가 그 직장과 사업체를 꾸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왔는데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밀어내듯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느 신앙인이 고난만 경험했겠어요. 그 고난 뒤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함께 읽어볼게요. 31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나안에 도착하고 그 가나안이 보금자리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보금자리에 도착해서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우리가 그 보금자리 안에 거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끝인 것 같은데 거기서 쫓아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뒤에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등 위에 새끼를 얹혀 놓는다고 해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닭장 안에 병아리처럼 우리를 키우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서 독수리처럼 저 하늘을 날아가게 하세요. 닭장 안에 있는 병아리와 닭들은 그 닭장 밖에 벗어나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보금자리에 거하게 하고 그 보금자리에 안주하며 살아가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보금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은혜를 찾아서 떠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가나안의 안주에서 그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보금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더 큰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단련시키시고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잘 기억하며 나아가야만 해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안전한 곳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폭풍 속으로 그 어려운 곳으로 보금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게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